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얼굴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요,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치료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귀신 얘기 많이 하나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는 거, 이런 거 많이 본 적 없죠. 분명히 예수님 시대 때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질병 걸린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이 그런 걸 치유해주는 역사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런 사역을 잘 못 보죠, 우리가. 왜 그럴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 같은 거, 그거를 되게 위험하게 본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거는 경계해야 되겠다. 이단일 수 있다. 사입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할까? 오늘은 오늘날의 치유사역이란 제목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밌겠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맹인들 2명이 눈이 멀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갖고 예수님이 눈을 보게 해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 나가서 절대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을 냈잖아요. 그 자들이 나가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죠. 벙어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3절 말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죠, 이제 그 질병에서. 예전에도 우리 귀신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귀신은 인간들에게 물리적 압박이나 질병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해. 왜?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도 성경은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 야, 저거는 귀신의 역사야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구절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그 케이스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죽을 병에 걸린 거다. 그 질병 자체가 사단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당시 때는 불구자나 병자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죄가 왜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날 때부터 맹인인 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 질병에 한평생 고생한 사람이에요. 몸에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질병을 갖고 평생을 산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도 봤어. 3층 천도 봤던 사람이야.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 교만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질병을 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질병 걸린 사람 보고 우리가 다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놀랐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 본 적이 없다 하되. 야, 이런 기적 행하는 사람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소식도 들어본 적 없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또 딴지를 걸어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세력, 바리새인들,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분명히 병 고치는 걸 봤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딴지를 거냐면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진실을 보여줘도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에요. 당시 귀신의 왕은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 들어봤나? 바알세불? 바알 막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파리의 왕이란 뜻인데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당시에 이집트에 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기적을 행했잖아. 10가지의 기적을 막 행했다고. 근데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걸 보고 따라서 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더니 술사들도 그걸 보고 지팡이를 뱀으로 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일강을 똑같이 피로 물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막 그 애굽으로 올라오게도 만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술사들이. 뭐예요? 마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보세요.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죠. 뭐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정작 예수님은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너 몰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행한 기적은 어디서 온 능력이었어? 아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영적 세력인 귀신들 역시 이런 능력을 충분히 행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오늘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오늘 똑같죠 본문이랑.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야,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귀신인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 사람들은요, 진리를 딱 보여줘도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러니까 영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조명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는 거야. 이것은 옳다 그르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끝까지.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겁니다. 사단의 공격, 이런 귀신의 존재들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가? 이 질문을 할게요. 성경이 어느 시대나 공히 적용된다 그래요. 공히 적용된다는 건 뭐예요? 옛날엔 있었고 지금은 없었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으면 지금도 있었어요. 이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히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 사역의 연속성은 지금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귀신이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을 수 있다 해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뭐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없어? 왜 그런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거짓부랭이 아니야? 그때 귀신 어딨어? 예수님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 도리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믿으면 아니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그런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이 왜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 잠깐 우리 앉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안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귀 사역, 축사 사역이라 그래요. 전도사님도 치유 집회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뭐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봤어. 뭐 하는 데인지 보고 싶어서. 근데 재밌는 게 어떤 분이 딱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 오늘 치료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막 말하다가 오늘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 오늘 관절염이 치료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 아니 누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픕니다. 나도 허리 디스크인데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닌 말고만 이런 식으로 막 던져. 뭐 진짜일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 난 모르지. 그래 놓고 나중에 아픈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래. 나 나갔어. 허리 디스크 아프니까. 그냥 난 치료받을 생각은 없었다. 오해하지 마. 그냥 나간 거야. 궁금해서. 한 줄로 다 세워놔. 난 저 끝에 서 있었어. 그러니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앞에 나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서 있었잖아. 쭉. 거기서 직원들이 와. 사람들 다 뒤에 이렇게 서 있어.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뒤에 서 있나? 몰랐어 그때는. 근데 뭔지 알아요? 다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뒤로. 어떻게 기도하냐? 얘가 싹 맞다? 그러니까 사람 이마에다가 이거를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미묘한 정도 있죠. 살짝 미는데 미는 건 아니야 선생님. 근데 그렇다고 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살짝 이렇게 해요. 하고 넘어지고 막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주는 거야. 그 쭉 가는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맨 끝에 있었잖아. 내가 이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상황이 끝나서 다 봤는데 나만 서 있어. 나만 안 넘어졌어. 다 넘어졌어 진짜. 거의 한 10대 명 있었는데 다 뒤로 넘어져서 못 일어나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그거 다 누워있어. 막 담요까지 덮어줘. 근데 나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나는 안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역이 지금도 있어요. 이건 재밌게 얘기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안 가고 이런 치유 집회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많은 의료시설들이 발달이 됐어요. 그쵸?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픈 사람을 계속 고쳐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식을 주신 거야. 우리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의료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이 십자가잖아. 병원이 원래 수도원에서 시작된 거라니까? 교회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게 다 교회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걸 개발해서 병을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근데 병원에 안 가. 그 이상한 교회를 다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자기한테. 이거 다 고침 받았다. 아, 어떻게 보면 믿음 정말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고쳤다고 자기는 확신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병원을 안 가. 암에 걸렸는데. 아니, 치료 받으라고 병원을 주셨는데, 일반 은총으로. 그것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근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로또를 안 당첨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딱 나타났어, 마지막에. 1년 후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야, 로또를 사야지 당첨시켜주지. 병원에 가야지 치료해주지, 임마. 치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기억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의 의학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치료를 잘 받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주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외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각 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성경이 공이 적용된다면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되는 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의학으로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야. 우리의 마음이야. 그게 중요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이 뒤틀려지고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몸은 고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못 고치죠. 우리 정신, 우리의 영혼을 못 고치죠. 누구 앞에 나올 때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